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가 이제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도 피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 이제 일상의 예배 시대가 왔다 생각하면서 마지막 물론 조금 더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과 힘이 들고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몸살 나가지고 누웠어요. 끙끙 앓고 있어요. 일어날 기력이 없네요. 사도 베드로한테 한의사가 왕진 와가지고 진맥을 딱 해보더니 사도 베드로에게 삼계탕을 좀 잘 좀 잡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맥하고 왕진하면서 그 말을 했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삼계탕을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더니 세상에 힘이 났어요. 허뜬하게 힘이 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 용한 한의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진맥을 하시고 그렇게 삼계탕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세상에 막 사도 베드로가 힘이 넘치게 나았다고. 그러니까 요 한의사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닭이 올 때마다 몸과 마음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더군요. 그래서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았지요. 이번 주간에 이파는 이제 여름이 온다, 그렇죠? 이파가 지나갔어요. 3월, 4월, 5월이 봄인데 오늘이 5월 8일, 5월 두 번째 주일. 이제 봄이 이제 가고 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름이 거의 이제 또 왔어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삼계탕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무병장수하면서 100세까지도 사시고 또 치매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게 사시면서 자녀 손들의 좋은 것을 많이 보는 축복의 어르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1960년도부터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도 5월 8일 어버이날 그렇게 정하고 교회는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른들께 선물을 주면서 오늘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카네이션을 생화로 만들어서 다 어저께 만들고 오늘 청년들이 달아드리고 오늘 또 나가실 때 70세 이상 어른들은 우리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드린 선물 드려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부모님과 자녀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긍정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게 복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복된 행복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녀와 부모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복된 가정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즐거움, 감사, 행복, 편안함. 이게 행복한 즐거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즐거움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행복해요? 편안함이 넘쳐요? 요즘 가정에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우스는 있어. 하우스. 별장 같은 집, 좋은 주택, 좋은 아파트, 하우스는 있는데 홈, 가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 가정 같지 않은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관심도 없어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조론이 왔나요? 우리 한국에도? 어디에서 자는지, 밥을 먹는지, 뭐 하는지 부부간에 관심도 없어. 부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모녀, 어머니와 딸, 형제 자매 간에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고 존경도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 잃으면 모든 것 다 잃은 거다. 현대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자녀와 부모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말씀해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식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말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물론이고, 오히려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만약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존경, 사랑, 신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볼 때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임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임과 신앙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어떤 때는 분명히 가족들 모두 예수 믿는 가정인데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받들어 섬기지 않아요. 부모님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님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걸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진 걸 자신을 위해서 다 쓰려고 그래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대단히 인색하고 아까워. 이게 현대 교인들, 현대 성도들,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알프레드 까뮤, 프랑스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학가예요. 알프레드 까뮤는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근데 까뮤의 어머니는 그 당시 학교 공부 못했어요. 학교를 가서 공부 못해가지고 글씨를 잘 못 읽어. 쓰는 건 더 못해. 말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까뮤의 어머니는 귀가 멀었어. 청각 장애자입니다. 가난하지요. 공부도 못했지요. 남편은 까뮤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한 달 만에 남편은 세상 떠났지요. 그래서 남의 집 부잣집에 가서 가정부, 오늘날로 말하면 식모로 일해. 식모. 청각장애가 있어서 아들 까뮤하고도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뮤가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알프레드 까뮤가 나의 어머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까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는 내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어머니가 글씨를 몰라도, 어머니가 무식해도 아들은 아무 상관, 까뮤는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어머니의 눈만 보면 내가 그 속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 말도 못해요. 청각장애니까 말도 못해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알프레드 까뮤는 내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야. 그 포근한 눈동자가 없으면 나는 용기와 희망을 잃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존재인 어머니를 창조하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어느 가정에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책을 사달래요. 너무너무 가난해. 책을 사줄 수가 없어.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남편도 안 계시고 그래서 서점으로 달려가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다가 주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아버지가 베개를 피고 주무시는 거야.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수건 두르고 주무셨나요? 아들이 이상해. 어머니의 잠자는 머리 수건을 살짝 열어보니까 어머니 머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머리를 팔아가지고, 긴 머리를 팔아가지고 아들의 책을 사준 거예요. 그때 아들은 어머니의 삭발 모정에 통곡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 될게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신해가지고 그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활빈 교회와 둘의 마을, 둘의 교회를 만든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을 어머님께,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이젠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며 받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를 이제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린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동안에 부모님께 순종했습니까? 주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이제는 교회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내 부모와 똑같아요. 그 어른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공경하라 라는 말의 어원은 겉으로 잘해들지 말고 내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두어라, 그 말이에요. 이 공경이에요. 겉으로 잘하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내 내적인 최고의 가치야.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뭐냐면, 약속은 구약성경에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구약의 축복 내용을 인용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첫 계명,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 2, 3,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5, 6, 7, 8, 90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5번은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5번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게 5번째 계명인데, 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의 5번인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첫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걸 인용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2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되고 두 번째는 장수하리라. 이게 부모님께 잘하는 성도의 축복이에요. 잘된다, 잘된다, 이 말은요 행운이 깃든다, 또 형통한다, 복이 된다, 이런 히브리의 뜻이 있어요. 형통의 복이지요.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이요, 경영하는 일들의 복을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고, 신명기적인 축복이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평탄게 되는 축복이야.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두부 성도들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요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잘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룻이야.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또 시아주버님도 죽고 여자 셋밖에 안 남았어요. 큰 며느리한테는요, 큰 며느리야, 너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
재혼해서 잘 살아. 큰 며느리는요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와 내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과 공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결국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은요 친부모님에 대해서 시부모님에 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룻과 같이 복을 받을 관계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였어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는요 당대 오래 사는 거야. 당대.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대전 서지방에서도 제 후배들 교회에서는요 한 주에 2번 3번 상 나고 한 달에 몇 번 상이 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축복을 누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요 요즘에 교회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냥 뭐 장례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참 장수하는 복을 받았어. 장수는 당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수가 단순히 수명이 긴 장수만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불행하고 고통 속에서 오래 살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당대 오래 살면서 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한 생활 가운데 오래 사는 장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장수인 줄로 믿습니다. 효자와 효부가 장수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 심령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은 마음이 악해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장수도 형통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은 그런 자식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대리자로 바로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감히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어머니예요. 물론 하나님과 어머니는 비교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한 사실인데, 자 보세요. 여자분인데 살면서 여러 번 결혼하고 아들을 둘을 낳았대.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는 자기는 아들이 없다는 거야. 아들을 둘을 낳았더라고. 근데 그 두 아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 왜? 그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왜 나를 낳고 왜 나를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나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어머니, 나의 생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서 그럴까? 안 만나줘. 자기는 아들이 없대. 나 이 말 듣고요 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 속에 낳았잖아. 근데 그 아들을 잊어먹을 수가 있겠냐고요. 자, 내 태에서 난 아들이 얼마나 긍휼해요. 얼마나 긍휼해요. 나 그 이야기 듣고요 충격받아. 세상에 그런 여인이 어디가 있을까? 평생에 살면서 여러 번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함을 어머니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모두 다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유대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머니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기억해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헌신하셨잖아요. 시인인 심순덕 시인이 31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온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이만큼 세워진 것 아닙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자녀들의 못된 짓을 보며 꾸짖다가도 가까이 다가서면서 용서하시던 분이셨잖아요. 가슴으로 안고 다독이며 눈물을 흘리시던 분이었잖아요.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늘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홀로 눈물을 흘렸고 그런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신 거예요. 요즘 부모님이나 집안 어르신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 선산에 다녀왔어요. 5월 8일 어버이 주일날 맞이해서 선산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또 작은아버지 작은엄마도 계시는데 30년 전부터 금송을 심었더니 금송이 크게 천장만큼 자랐더라고요. 30년 전에 여러 철쭉꽃을 심어놓았어. 선산에, 선영에. 철쭉꽃이 얼마나 만발했는지 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산소에 꽃을 미리 참 예쁜 조화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돌화병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숙부 숙모님께 드리고 거기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소에 가서 어머니하고 대화해.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소에 가서 어머니께 물어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받을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 빨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어서 해결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셨어요. 1절, 2절, 3절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권면이라면 4절은 아비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권면이에요. 아비들아, 그 말은 부모들아, 어버이들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끊임없이 책망하지 말고 자녀가 자포자기나 낙담이나 악한 성질을 나지 않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반복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두 가지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주의 교훈. 주의 교훈. 이건 뭐냐면 자녀를 위한 훈련과 교육과 징계입니다. 주의 교훈이란 말은 훈련, 교육, 징계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의로 교육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징계하다는 말로 사용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녀를 가르칠 거냐? 첫 번째 주의 교훈, 둘째로 주의 훈계. 교훈과 훈계란 말이 달라요. 이 훈계는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하는 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 훈계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사상이나 가문의 전통을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교육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가정의 모든 부모는 모두가 훌륭한 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을 택하셨어요.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모는요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키워야 돼요. 참된 교육은 가정의 신앙 교육에서 시작이 돼요. 세상 교육은요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지식은 줄 수 있지만 바른 인간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7절, 8절, 9절 쉐마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왔던 이 말씀이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온 세계에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이게 이스라엘의 쉐마입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적용해줘야 돼요. 부모들은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요
교회 성도들도, 교회 재직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적용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돼. 그리고 본도 되어야 돼. 모범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예배생활, 믿음생활, 근면과 정직생활 보여줘야 돼요. 언행심사, 영적인 기도생활, 신앙의 모델을 본으로 보여줘야 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요, 여러분 다 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했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주일날도 잘 빠지더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11조도 내다 말고 주일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다 보아요. 다 보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면요, 사랑만 하지 말고 매도 때리라는, 매, 어렸을 때 매도 대라, 회초리도 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 가정에서 부모님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하는 효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진실하게 가르쳐라, 그거예요. 짐 번즈가 쓰고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한 좋은 부모가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먼저 부정적인 가정적 패턴을 극복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녀가 부모가 살아온 죄의 약점과 죄의 경향으로부터 도전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과제는 뭐냐면, 내가 살면서 죄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내 당대에 내가 끊어야 된다, 그거야. 끊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봐봐요. 내 당대에 이건 끊어야 돼. 이건 없어져야 돼. 두 번째, 영적 성장을 가정의 최우선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애정과 따뜻함과 격려의 3박자로 소통하라. 자녀와 소통하는 애정, 따뜻함, 격려. 예수님도요, 의미 있는 스킨십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아이들을 껴안고 축복해주고, 예? 병자들을 안아주고 스킨십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네 번째, 균형 잡힌 훈육과 은혜, 사랑으로 훈육하라. 훈육의 목표는 자녀를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자녀의 평생을 결정하는 것은 축복의 말, 축복의 언어예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욕을 듣고 살았습니까? 예? 여러분 입에서 저주,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향한 저주의 말은 다 없애야 돼요.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파괴하고 말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저는요, 여러분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새. 자, 부리가 길쭉하고요, 부리 밑에 자루가 하나 달려 있어. 예?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봐봐요. 이만한 잉어도 펠리칸은요, 입에 딱 물고 한 번, 두 번 하면 쏙 들어가. 큰 그 통째로 삼켜버려. 저는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요, 세상에 나 이런 새인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 이 큰 주머니는 먹이를 잡을 때도 사용하지만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도 요 큰 주머니를 사용하는데, 따뜻한 지방은 펠리칸이 없어요. 북쪽에 추운 지방에 사는데 몇 개월 동안 이 먹이를 이 주머니에 저장해요. 그리고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추운 겨울에는 새끼들에게 여기 저장한 먹이를 주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게 만들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먹이가 떨어지면 펠리칸은요, 자기의 가슴의 살을 자기가 뜯어가지고 새끼한테 먹인대. 그리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한테는 이 펠리칸이 자기의 핏줄을 터뜨려가지고 그 피를 새끼한테 먹인대. 어미 펠리칸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 펠리칸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만년필 중에 펠리칸이라고 하는 만년필 볼펜이 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10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자녀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준다. 두 번째, 실용성 있는 옷보다 겉모습에 치중한 옷을 늘 사주고 만족하게 한다. 세 번째,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만화, 좋아하는 것 다 사주고 배려한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보다 조급하게 결과를 얻는 것을 가르친다. 친구와 싸울 때는 자기 자녀 편만 들어주고 친구의 부모를 공격한다. 왜 그따위로 가르쳤냐 그거지. 여섯 번째, 성실하게 일에 대가를 얻는 것보다 단시일 내에 일확천금 얻는 방법만 가르친다. 일곱 번째, 이웃을 위해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리사욕을 위해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기를 가르친다. 여덟 번째, 매를 들지 않고 무조건 감사준다. 여덟 번째 하면서 참 제 마음에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일애가 어렸을 때 뭘 잘못해가지고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더니 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싸주고 얼싸안고 참 일애와 함께 울었어. 일애야, 아빠가 미안해. 너를 종아리를 때려서 미안해. 네가 잘 되기를 바래 하고 울면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나는 그것이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래 마음속에 아빠가 자기 어렸을 적에 자기를 사랑으로 때린 것도 있지만 아빠의 너무나 아프고 자기 나름대로 서운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구나. 아빠가 너한테 용서를 빈다. 아빠를 이해해라. 아빠는 정말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혼을 내준 건데, 종아리를 몇 대 때린 건데, 그것이 너한테 아픔이 됐다면 아빠를 용서해라. 편지를 썼어요. 오늘 만나러 가는데 아마 그것이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 아빠 사랑해요. 매를 대지 않는 부모가 너무 많다니까요. 다 이쁘다는 거야. 버르장머리가 너무나 없어요. 그런데요, 참 제가 이들한테 고마운 것은요, 책임감이 강해지더라고요. 지가 하는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어디 갖다 내놔도 책임감이 출중하고, 어떤 오케스트라에 가서 제가 지휘자를 만나도 목사님 이래 너무 잘 가르쳤어요. 정말로 이래 같은 아이 없어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홉 번째, 베풀기보다 소유하는 방법만 가르친다. 열 번째, 경건한 인생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보다 세속적인 인생을 위해 편하게 사는 삶을 가르친다.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하면 자녀가 망친다 그거예요. 되지를 않습니다.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방향이 저를 가르쳐준 강문호 목사님이 저한테 제 멘토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향이 잘못되면 처음에 조금
틀어진 방향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방향으로 간다 그거예요. 어렸을 적에 가르칠 때 결혼하기 전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은 주의 말씀으로 본을 보이며 하는 교육입니다. 절대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세히 봐봐요. 자세히 봐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양육이 되고 있냐고 말이에요. 고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캐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국내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들과 자녀손들을 통해서 존경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돼요.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경적인 복된 관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런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